지난 시간부터 이제 첫째 인을 뗀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보면 그 말탄자들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그 첫째 말탄자들의 그 말 색깔이 바로 흰말을 탄자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흰말을 탄자는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일곱인의 첫 번째인 이 흰말 탄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이런 적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적 그리스도를 잘 경계하면서 늘 깨어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둘째 인부터 이제 넷째 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죠. 4절에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붉다, 여러분 붉은색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붉은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피에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분명히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붉다는 것은 피를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죠? 여러분, 화평을 제하여버리면 뭐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죠. 피를 흘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가장 먼저 화평이 사라진 상태, 그 칼에 의해서 정복과 전쟁으로 사륙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태초로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바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죠. 너는 곧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에도 부부는 뭐라고 합니까?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부는 두 명인 것 같지만 한 명입니다. 부부는 또 촌수라면 몇 촌입니까? 몇 촌이죠? 무촌이죠. 맞죠? 아닌가요? 맞죠? 그죠? 예. 부부는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로 나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담은 하와가 유혹을 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고요. 하와는 누구에게 또 죄를 전가합니까? 뱀에게 죄를 전가하고. 결국에 이 부부가 그 죄가 들어옴으로써 한 몸이 됐던 이 부부가 서로 나눠져 버리고 분열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있죠?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이 부모들은 이 부모에 대해서는 이 부부가 갈라졌는데 그의 자녀들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이는 그런 사륙의 현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보면 라멕이라는 자손이 나오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늘 전쟁과 사륙과 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둘째인의 그 말을 탄 자가 바로 이 땅에 화평을 제하여버리는데 결국에 전쟁과 바로 이 땅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아담 때부터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분리된 것을 합평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합평의 제물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 단절된 그 관계를 이어주시려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죠. 일본의 이 둘째인의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바로 붉은 말이 탄 자가 바로 이 땅에 합평을 제어해 보니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사륙이 일어나고 바로 이 땅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종말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계시록에서 나온 그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침략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결국에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재앙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런 심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무서워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재앙을 만나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사단의 세력도 누구의 권세 아래 있냐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합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보면 이 붉은 말이 땅에서 합평을 제하여 버리는데 그 앞에 뭐라고 놓냐면 그 탄자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허락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허락일까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엄청난 권세가 있고 스스로 모든 능력을 행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공중 권세의 잡은 자의 그 사단의 권세도 누구의 허락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욥을 시험하지만 결국에 그 사단도 누구의 권세 아래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그런 시험을 가할까요? 하나님의 바로 그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일정 기간 그 시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참새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참새. 여러분 참새도 날아다니다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사단의 권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면 사단은 곧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참새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무섭고 겉으로 보면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힘이 센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전쟁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는 늘 전쟁터에서 싸웠던 싸움꾼이죠. 일종의 그는 장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전쟁에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오늘날 세상의 전쟁은 힘이 있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이 땅에 정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신 분은 대통령이 아니고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 힘 있는 자가 권력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결국 이 세상에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이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사실 이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시작이고 끝이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모든 세상의 근본이신데 그분에게는 이름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그 믿음이 필요하냐면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도 우리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재앙 앞에서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런 두려움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섰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한 그 기도 시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에 의지하여 이 땅에서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정말 이 둘째 해를 때니까 오늘 이 붉은 말이 나왔는데 이 화평을 제하여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것은 분열과 전쟁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를 뗍니다. 이번 세 번째 해를 떼는데 오늘 계시록 6장 5절에 나오죠. 우리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번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검은 말을 탄자가 손에 무엇을 가졌습니까? 저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울은 무엇을 하는 도구입니까? 저울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요즘 보면 가정마다 저울이 있죠? 저울 갖고 뭐 합니까? 몸무게 재죠? 예. 여러분 저울은 보통 무게를 재는 그 기구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잘 그런 이제 물건을 팔 때 저울을 쓰는 경우를 잘 못 봤는데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거를 봤거든요. 시장에 가보면 그 대부분의 그 상점에서 저울을 딱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그 주인이 그 물건에 저울을 딱 올려놓고 그램 수대로 물건 그 무게가 나가는 대로 값을 매기고 또 값을 지불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로 이 저울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경제 단위로 이 저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오늘 5절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생물 사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노동자가 하루 일한 임금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치면 하루 일하면 약 10만 정도 되나요? 이것이 바로 하루 노동자의 그 임금이 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하루 일한 그 데나리온, 그 노동을 값을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냐면 밀 한 대를 살 수 있고 그리고 보리 석대를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 한 대를 사고 그리고 보리 석대를 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한 가격일까요? 아니면 적게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적게 사는 가격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정상적인 가격이라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밀 8대를 정상적일 때는 밀 8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정상일 때는 볼이 바로 16대가 몇 대죠? 볼이 석대가 아니고요. 그 보통 정상일 때는 한 데나리온에 볼이 48대를 바로 살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이 당시에 바로 이렇게 가격이 바로 밀이 8배나 올랐고 보리는 16배나 올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시장에 나가보면 만원 한 장을 가지고 살 것이 참 많이 있었죠? 근데 오늘날 시장 가보세요. 만원 한 장 가지고 뭘 살 거 있습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원래는 이 밀 한 대에 원래는 밀 8대를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보리 그 석대에 보리 48대를 원래는 보리 48대를 살 수 있었는데 바로 이 당시에는 바로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보리 석대밖에 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제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물가가 어떨 때 보통 폭등합니까? 여러분 보통 물가가 폭등하는 이유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작을 때 물가가 많이 폭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사실 이 물건의 수요는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값이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당시에 이렇게 물건값이 이렇게 폭등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보통 어떨 때 물건값이 그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갑니까? 어떨 때 물건값이 올라갈까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작다. 왜 수요가 작을까요? 정상적이면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이만큼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물건이 요만큼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기근이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풍년이 들면 엄청나게 많은 농작물을 얻을 수 있는데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면 풍년보다는 엄청나게 작은 물건을 수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건값이 엄청나게 바로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세 번째인의 이 검은 말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경제 환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바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기근 때문에 기근만으로만 바로 이렇게 물건값이 급격하게 올라갈까요? 물건값이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가 기근이 원인이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날의 부가 예를 들면 100%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의 부는 약 5% 정도의 모든 사람의 5% 정도의 사람이 모든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95%가 거의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거의 없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당시에 이렇게 물건값이 폭등했냐면 가진 자들이 한꺼번에 물건들을 많이 사서 팔 때는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부라는 이런 자연적인 그런 경제시장의 논리가 이 당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고 또 사오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있는 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배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 우리가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이 경제적인 논리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부가 그 경제 원리에 대해서 주장하지 말고 그냥 시장,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맡겨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과거에는 진짜 이 말을 들은 정부를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시장 원리에 그냥 맡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현상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양극화 현상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자들은 더 있고 없는 자들은 더 없고 이런 시대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시대에, 이런 자본주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성경의 골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황금 사슬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섬김의 삶을 살았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랑과 섬김의 삶,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장의 자본주의 원리는 있는 자는 없는 자까지 다 빼앗아서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셋째인의 그 이제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면 경제 환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위협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요즘 미국의 대통령이 그 관세 정책 때문에 정말 온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환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둘째도 마찬가지지만 셋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6절 끝에 보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기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여전히 아직까지 살아갈 바로 기회와 구원의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식물들이 다 기근을 다 없애버린다면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부분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아직 구원의 기회를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말의 끝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재앙이 있고 이런 환난이 있을 때
이것이 재앙의 끝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재앙이 있고 이런 환란이 있었을 때 이것이 재앙의 끝이 아니라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시작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바로 아직 끝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곧 시작이고 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끝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문을 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가는 것이 힘들고 또 무서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넷째 인을 떼죠. 이제는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공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제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혹시 청황색 말의 색깔이 어떤 색인지 아십니까? 청황색은 과연 어떤 색일까요?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청황색 색은 모두를 살펴보면 두 가지 색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청황색 색은 첫 번째로 그 푸른 풀과 같은 녹색, 그것을 청황색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청황색 색은 어떤 색이냐면 바로 누른색을 청황색 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가끔씩 이 눈에 멍이 든 그런 경우를 한 번씩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건데 이 멍든 이 색이 바로 이 청황색입니다.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얘기해 보면 시체 혹시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시체 그 색깔이 청황색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청황색 색은 어떤 색이냐면 푸른 녹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권세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사망의 그 권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죽음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은 사람만 죽는 재앙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굽의 모든 동식물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애굽의 그 10가지 장 중에서 마지막 장은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표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표성. 그 대표성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애굽의 첫 장자, 애굽의 동물들의 모든 처음 난 것, 그것만 죽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모든 모든 것들이 다 죽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애굽의 철저한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바로 이런 죽음의 사자가 나와서 바로 땅의 사람들을 죽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얼마만큼 죽일까요? 얼마만큼 죽입니까? 계시록 6장 8절을 보면 그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바로 사람들을 바로 죽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죽인다고? 4분의 1만 죽이고 있습니다. 7째인 나팔 때인데 그 넷째인에
그 청황색이만 나와서 땅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바로 땅에 있는 사람들 4분의 1만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 7인의 그 재앙 뒤에 어떤 재앙이 나오냐면 7 나팔의 재앙이 나오죠. 여러분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그 7 나팔의 재앙 중에 바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떨어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7 나팔의 그 재앙에서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7 대접의 이제 심판이 있죠. 여러분 계시록 16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지금 그 7인의 나팔 중에 바로 넷째 인의 그 재앙은 바로 땅의 4분의 1만 죽였습니다. 근데 둘째 그 나팔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땅의 3분의 1의 수목이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7 대접의 그 심판 가운데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어떻다고요? 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 최종적인 심판이 바로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남는 것은 뭐라고요?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째 인의 그 7째 인을 통해서 이 4번째 청황색 말이 나와서 바로 땅의 4분의 1의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심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남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7 나팔을 통해서 땅의 3분의 1이 다 훑어 없어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7 대접에 가서는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결국 최종적인 심판이 바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2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바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남는 것은 결국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고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최종적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의 결국에 2가지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로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의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이런 큰 재앙 앞에 이런 큰 심판 앞에 결국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이겁니다. 그러나 2번째 부류의 반응이 나오죠. 아무리 이 세상에 큰 심판이 있고 큰 멸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두려움이 가득 찬 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소망이 차고 넘치는 책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결국 이 땅에 내려진 마지막 때에 내려진 이 심판과 이 멸망은 믿는 자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심판이 내리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늘 성경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의 책으로 우리는 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첫째에는 계속해서 이제 떼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7 대접까지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이제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제 수능을 칠 때 이제 수능이 마치고 나서 학생들이 항의를 합니다. 왜 항의를 하냐면 답이 하나가 아니라 2개일 때가 흔히 가끔씩 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답이 맞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항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내 구원의 유일한 해답이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